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욕먹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욕먹고 목사가 먹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되고 왜 그렇게 비꼬아가면서 욕을 먹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습니다. 못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 이렇게 욕먹는 것이고 잘하면 왜 욕먹습니까? 자기네들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일로 계속 가요. 가치관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가서 네가 성공해야 돼, 높이 해야 돼, 1등 해야 돼, 밟아 이겨야 돼, 저 사람은 네 동력자 아니고 경쟁자야, 이런 어떤 마인드를 계속 세계관을 이렇게 심어주는 반면에 우리는 낮아져야 돼, 섬겨야 돼, 네가 죽어야 살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 그게 인생.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넌 틀렸어. 왜 이걸 인정해버리면 세상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이게 맞다고 하는데 왜 지네들이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지네들이 맞다고 그러지? 아니야, 우리가 맞아. 이러니까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옳게 얘기하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 우리 교회 고인물들 대해서는 나면서부터 종교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 당하신 분들은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성리해야 된다, 십자가에 우리는 죽고 주님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맨날 찌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이렇게 이렇게 얻어맞고 다녀야 됩니까? 맨날 그냥 쭈구리처럼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반대적으로 얘기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여자와 과부와 어린아이와 이런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중세 시대 이전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대였는데 그때는 어린아이들은 죄인이다 이래가지고 패야 된다, 많이 패야 된다.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이 그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다리에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피를 내요. 이빨, 피라냐 이빨 가지고 이렇게 피를 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죄를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또 그때는 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가만히 냅두면 죄만 짓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 그걸 고정적으로 냅니다. 그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시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녀들, 청소년 몇 세 이하까지는 애들을 묶어놓고 이렇게 두드려 팼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주기적으로 죄를 네가 속해야 돼 이러면서 기주기도 두드려 패.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막 묶어놓고 두드려 패도 아무 말 안 하잖아 지금. 그런 사고 저희 집에 한번 도입해볼까 싶은데 아동학대로 잡혀갑니다. 그죠? 지금 시대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는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입니다. 쟤네들은 아직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미개한 종족이기 때문에, 미개했기 때문에 패야지 말을 듣는다, 그러면서 두드려 팬다더라. 옛말에 그런 말이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여성과 아들은 패야지 말을 듣는다, 이런 이상한 얘기 많았잖아요. 내만 들었나?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야들처럼 만들면 너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어린아이가 순수해서요. 너무 순수해서요. 백주희가 순수한 줄 아십니까? 지가 눈 뜨면 사람들 다 깨야 됩니다. 또 지가 똥 싸면 울어야 되고, 지가 빨리 입에 뭘 안 넣어주면 진짜 지밖에 몰라요. 순수합니까? 천사 같습니까? 잘 때만 보고 주일에 한 번 보니까 그렇죠. 새벽에 울어보십시오. 난 좀 이따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3시 돼서 막 울어쌌고 이러면 골 때립니다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의 의도는 뭐냐면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의존적 존재. 그러니까 신생아가 지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부모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 잘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낮아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서 주님을 바짝 붙잡았을 때 우리는 그때에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때에 소망을 얻고 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애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 손녀들 할 때 걔네들이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러면 진심으로 한번 싸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후고 날리면 가만히 살아있겠습니까? 오랜만에 와 하고 막 져주고 엎어지고, 한 번은 백주환이가 5살 때 여기 올라가가지고 나를 발로 차는데 책상 위에 올라가고 날라차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맞으면 갈비뼈가 나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맞으면서 신용하면서 우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꼴라 이렇게 막 백주와 이렇게 돌아다니면 주아 어디 있지? 주아 어디 있지? 여기 유아 어디 있지? 이런 거 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야 숨바꼭질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막 군대식으로 앉고 빵빵하고 들어가가지고 사바고 있다가 안 나오고 차 타고 저 멀리 가면 지가 날 찾겠습니까? 못 참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게 되면 부모가 그 아이들이 계속 안아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아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딱 애들이 딱 세워놓습니다. 대여섯 살, 서너 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럼 지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너무 궁뎅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계속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옥에서, 엉덩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 아빠가 안아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정말 자유하는 방식이에요. 자, 숨바꼭질 때 내가 도망가버려. 자기가 제일 멀리 가는 곳, 지가 멀리 가봐야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가지고 차 타고 멀리 가면 그만큼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 자기는 가장 자유로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리문답의 고백이 뭐냐면 이걸 먼저 고백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흡사, 다른 말로 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들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럼 나는 괜찮은데, 나는 살만한데, 우리 백주희가 이제 난 걸을 수 있어,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뻘뻘 그러고 다니봐요 이만큼이지. 이것도 못 놀랍긴데. 그럼 우리가 안으면 오만 데 다 갈 수 있는 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제일 먼저 할 필요의 고백은 하나님 필요합니다 고백 이전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의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3문부터 5문까지는 그걸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에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내 느낌에, 아니면 내 어떤 환경에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몸도 영혼도 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는 참 위로를 얻는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금 막 외우려고 막 애쓰지 마십시오. 매주 할 겁니다. 매주 1문 물어보고 2문 물어보고 3문 물어보고 또 진도 나가고 또 1문 하고 계속 하니까 막 외워지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3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뭘까요? 까먹었어. 그치? 그 했던 것도 우리 1문 1, 2문 오늘 다시 할까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처음에 죄와 비참함, 두 번째 구원자에 대해서,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감사를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질문 중에 오늘은 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3문부터 8문까지입니다. 오늘은 3문부터 5문까지 빠르게 짧게 아주 그냥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기 때문에 길게 하려면 농담도 많이 해야 되고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 강박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분 걸릴 겁니다 아마. 자, 집중해서 우리 잠이 오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물어보기. 그럼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현상에 처해 있었습니까? 해답이 뭐냐? 나는 비참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사자성어는 아닌데 사자성어 같은 게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 두 번째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사자성어는 아니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이 교리문답의 핵심 어떤 사자성어 같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배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3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압니까? 아멘. 자, 압니다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용어는요, 그냥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렇게 안다, 지식적으로 습득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면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 있을 때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거예요. 알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아니 헬러 단어는 결혼하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이 있게 이제 알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 알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해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뭡니까? 여러분, 죄는 뭡니까? 사람 치면 죄입니다. 이성을 건드리면 죄입니다. 뭘 내 걸로 가져가면 죄입니다. 그죠? 다 죄죠. 그런데 죄의 그 어원은 이렇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저기를 딱 맞춰야 되는데 계속 빗나가, 이렇게 헛손질해.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제일 끝에 뭐라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안 하면 그게 죄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죄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역이 쫙 나가야 되는데 계속 비껴 맞는 거죠. 쓸데없는 거 하는 거죠. 자, 이런 쪽으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관역이 계속 비껴 맞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에 이른다고 그랬습니까? 비참한 상태에 이른다 그러는 겁니다. 비참하다. 여러분, 언제 비참할까요? 지금 너무 비참합니다. 이런 사람 계십니까? 계속 졸고 있다가 옆에서 툭 치면 비참하다. 와, 내가 졸았네. 비참하다. 비참합니까? 비참하다는 뜻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하는 모든 것. 배고파요. 비참하죠. 먹을 게 없어요. 또 피곤해 죽겠는데 어디 잘 데가 없어요. 추워 죽겠는데 옷이 없어요. 다 그 모든 것도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뭔가 추위라든지 이런 거, 아픔이라든지 이게 올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놓였습니다라는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모여서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이 죄의 결과로서 위로의 반대말입니다. 1, 2문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는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위로의 반대말 비참함을 먼저 얘기해놓고서는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니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비참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거고 그 역사가 필요하신 거고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다시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분, 나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구원자를 찾을 수 있는 그 원스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바른 지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에서. 우리가 체험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험은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은혜 받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체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른 지식 아래서 체험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문, 바른 지식, 그 율법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물어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늘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마음과 목숨과 뜻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거기서는 하나 더 포함됩니다. 힘을 포함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힘이나 뜻이나 뭐 비슷하니까 하나 생략한 모양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마음과 목숨과 뜻,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삶의 모든 측면을 다해서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적당히 사랑하거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와 같이 몸과 같이 삶의 모든 측면을 다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되어 있죠. 율법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신약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강령이라는 뜻은 요약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에 요약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바라보면서 이걸 다 지켜야지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5번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다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다 못 지킵니다. 이유 뭡니까? 죄의 본성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하고 이거 다 지킬 수 진짜 온 전인을 다하여 삶의 전부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이만큼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아니 뭐 수익을 100% 다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인데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전부를 다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되는데요. 아내도 잘 사랑이 안 되고 아들도 잘 사랑이 안 되는데요. 그런 게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돼요. 와, 안 되는 걸 시키네. 와,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뒤에 가보시면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는 걸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내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까 전에 사자성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본성, 깊이와 넓이와 모든 측면이 죄로 가득 찬 상태, 전적 타락.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산문부터 어문까지입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산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은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내 율법에서 합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었고 다 못 지키니까 내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원래 창조 때는 안 그랬습니다. 라는 것이 6문부터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20몇 문이 가보면은 10몇 문 가보면은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일 처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을 택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참으로 자유하고 내가 참으로 이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